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제 벌써 둘째 날 새벽 집회입니다. 이제 총 오늘 이 집회를 끝내며 총 3번의 집회가 남아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집회 기간 내내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따라가며 힘차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2절로 진행합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잠도 생각나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니 그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해나가시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하시네요.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주님이 세공세 함께 말씀단체 통해서 오늘 주님만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의 바람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깨닫는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시행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 새학기를 맞아 말씀 잔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새봄 새학기 말씀 잔치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도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대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비전을 품으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이 말씀 잔치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봄새학기 말씀잔치 둘째 날 새벽 집회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맞춤형 은혜와 응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참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대혁 교수님은 송신대학에서 설교를 가르치시는 한국교회 설교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송신대 신대원 교수님 가운데 대한민국 목사님 가운데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너무 귀한 분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박사 논문을 쓸 때 논문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라 이 학문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수님이 저에게 좋은 조언을 주셨고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영어로 된 자료를 이만큼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뻐하며 원망하며 그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완성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영혼의 낯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주실 텐데 우리 꼭 필요한 말씀 줄로 믿고 교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새봄새 학기 말씀 잔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특별히 말씀을 맡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나오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함께 담긴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새봄 새학기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시대 앞에 붙이는 말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사실 이건 오래된 말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 1970년대 이후부터 게일 브리스라는 학자가 했던 말인데, 지금은 시대의 조류가 너무 빠르고 시대의 변화의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고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은 경제 성장률과 거품 경제, 부동산의 경기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실제 시장을 가보면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참 불안하다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인공지능의 시대, 챗GPT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편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챗GPT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들을, 우리를 인간을 쫓아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다음 세대들도 꽤 보이는데요. 대학교가 어떻게 될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통계를 보니까 2038년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38년도가 되면 58개 대학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교육도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 비혼주의 있으십니까? 비혼주의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이 결혼하기를 힘들어할까요?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고 시대의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지금 결혼하기도 주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적 위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기가 별로 그렇게 살갑게 안 닿게 이렇게 생생하게 안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우리 아들을 군대에 입대시켰습니다. 첫째를 어제 입대시키고요, 둘째가 4월 1일 날 갑니다. 국가 안보 위기라 그러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불안한 감도 있고요.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확실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불확실한 항해다, 셰익스피어라는 학자는 우리 인생이 참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은 여정입니다. 항해입니다. 여행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항해입니다.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한 어려움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내용들로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이제 어르신들도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인은 예외면 좋겠다,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잘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한 관문이 지나면, 중학교 지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가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졸업하게 되면 더 큰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매번 치는 그런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깔끔한 인생은 없습니다. 깔끔한 인생은 거짓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파도 속에서, 세상을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갈등과 어려움과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폭풍이 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판 가운데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집채만한 파도가 내 인생을 덮을 때에도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가? 새 학기, 새 봄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파도가 높이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는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뭔가 하나를 챙겨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대체로 사람이 시급할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를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운 시절에 빨리 인맥과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 혹시 여러분 검사나 의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어려울 때 찾는 그런 인맥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쌓아놓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외부적인 것이나 아니면 직접적 간접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 요즘 이효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생은 강단에서 써도 될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독고다이다, 이런 이야기를 연설 가운데 했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살아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맥과 돈과 자기를 아무리 확장하고 자기에게 확신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인생 항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참 적합한 표현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 배가 항해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반드시 구비해 두는 게 있는데, 여러분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정박용으로 닻을 내리는 거 아시죠? 그러다 떠날 때 닻을 이렇게 올리죠. 조금 더 근해에 나가게 되면 조업을 할 때 닻을 내립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반드시 큰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선장실에 뒤에 가면 굉장히 큰 닻을 하나를 준비하는데, 그 닻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앵커 스톰 앵커, 폭풍이 칠 때 꺼내는 닻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여러분의 다음 새 학기와 새 봄이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 좋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않는 학기와 봄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아무리 힘든 비바람과 폭풍이 친다 손치더라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스톰 앵커, 폭풍이 칠 때도 끄떡없이 딱 설 수 있는 그 폭풍 앵커, 닻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든든한 닻이 있어서 학기를 시작하고 새봄을 시작할 때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13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본문이 길어서 조금 이렇게 잘랐습니다. 앞부분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러분 믿음장 잘 아시죠? 11장. 그런데 히브리서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경고와 격려를 막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경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2장, 3장, 6장, 10장, 12장, 새벽이라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5번의 경고가 있고 그때그때 틈틈이 또 격려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은 독특하게 우리가 13절 앞장을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경고와 격려를 섞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도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훌륭합니다라는 격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6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구원과도 먼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의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입니까? 격려입니까? 격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내려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혼을 내셨다가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격려해서 그래서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와 격려의 모습을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 말씀의 배경, 원래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떠냐면 히브리서 성도님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 압제 속에 있었죠. 여러 가지 고통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꽃이 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옛날 유대교로 떠나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시대의 파도에 그냥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아둥바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붙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주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코로나 이후에 30% 가까이 성도님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회복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슬 신앙의 시대의 파도에 따라서 슬슬 그냥 떠내려가는 신앙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 학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수원 북부교회처럼 이런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힘있게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가 뭐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번역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 여러분 소망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 소망 저 소망 많은 소망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번역을 제대로 하면 확실한 소망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full assurance of hop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꽉 찬 소망, 틀림없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망이라는 단어 용법이 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의 소망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법의 소망은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소망한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에피스라는 소망의 단어는 확실한 것을 근거로 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이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조금 긴데요, 이렇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첫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학기 그리고 여러분이 맞이하는 3월달 이후에 그리고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사실 게을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핸드폰 보는 데는 게으르지 않죠.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반드시 부지런함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한 것으로 인해서 부지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들이 왜 떠돌아다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이 부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게으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된다는 사실은 확실한 소망, 내가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확실한 뜻이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유학을 가서 저희 아들에게 주일학교를 제가 이제 주일학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인내를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한 개 생각이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요만한 초콜릿을 주고 일주일 동안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예, 저희 아이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월마트에 가서 이만한 초콜릿을 보여줬거든요. 요거 참으면 이거 줄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유혹과 안타까움 혹은 유혹과 나에게 있는 시험들은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오래 참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확실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딱 하면서 첫 번째 케이스로 예를 딱 든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별처럼 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땅의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C, 자손을 주셨죠. 그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C, 자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낳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러나 25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가끔 보시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돼,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시면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테스트는 굉장한 시련이죠. 옛날에는 과거를 다 버려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더니만 이제는 아들을 미래를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했던 그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순종하니까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그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타임의 문제, 시간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련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 때는 자신의 아들 이삭의 손자 에서와 야곱밖에는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무리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자손 2명밖에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수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아브라함은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비록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확실한 복을 받았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확실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고 시련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라고 고민하는 그때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새 학기와 그리고 새 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게 주신 우리가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뭐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혹은 옛날에 어릴 적에 맹세해 보셨습니까? 막 친구한테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정치인들은 장을 잘 안 지지더라고요. 막 약속을 하다가 맹세하다가 자기보다 맹세를 할 때는 우리 집안의 엄마 아빠 이름을 걸고 아니면 조상의 이름을 걸고라도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누가 맹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에 걸고 맹세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주에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요. 천사들에게 이름을 걸까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나님의 권세자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고는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보시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비바람과 폭풍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기억해라, 내가 너를 향해서 맹세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걸고 맹세한 이 맹세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맹세를 해야 마땅합니까? 저희가 하나님 제가 한번 이번 학기 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약속을 받은 너희는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맹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맹세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한 학기도 혹은 새 봄도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나를 향한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내가 힘차게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근거,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물건에 어디에 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닻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시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거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절대로 끊어지거나 부서질 수 없는 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닻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휘장은 지성소 앞에 쳐져 있는 것이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닻이 있는데, 그 닻은 누구에게 내려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에게 닻이 내려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바람과 폭풍은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코 여러분을 향한 징벌이나 여러분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책은, 죄값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왜 비바람과 폭풍우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삶 속에 폭풍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영혼의 닻은 요 구절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굳건한 이 영혼의 닻을 붙들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십니까? 신앙인의 상징을 볼 때 여러분 익투스, 물고기 모양은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유명한 신앙의 상징은 닻입니다. 카타콤에 보시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파에 대한 공격들이 박해가 너무 많으니까 지하를 파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동굴에서 빛을 받지 못해서 피부병이 걸리거나 허리가 굽어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믿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영혼의 닻이 있었던 거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닻을 영혼 속에 두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의 닻을 정박시켜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 위에는 이 땅에 있는 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있는 여러분에게 닻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는 그 영혼의 닻이, 위로 올라간 영혼의 닻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요? 그냥 여러분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책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부 성자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두 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닻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혼의 닻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 가운데 예수 믿어서 무조건 잘 되었다는 것은 저는 살펴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나를 대속하시고 구세주가 계실 것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 영혼의 닻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 영혼의 닻은 아무리 힘들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2세기 폴리갑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겼지만 로마 군인들이 와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8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붙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사람이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1956년도 에콰도르의 5명의 친구와 갔지만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시카고의 한 신문은 불쌍하고 가치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죠. 그의 일기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주 힘있게 박해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이제 고백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직장이 어렵습니까? 이번 학기 혹은 내년에 직장이 어렵고 올해가 직장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고 하나님의 맹세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닻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과 졸업 가운데 하나님 취직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어도 마음속에는 내 영혼의 닻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삶의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새 학기 새 봄도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라고 아우성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파에 흔들려서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드시고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마 내가 너를 뽑은 너희는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맹세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약속과 맹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영혼의 닻이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결코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 북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영혼의 닻을 확연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북부교회가 이 세파 가운데 흔들리는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이 세파를 돌파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뱃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에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는 줄로 믿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노름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네.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 맺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우리의 영혼을 바치를 내리고 이 새학기도 이 새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우리 받은 말씀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의 바다를 항해하는 여정이 또 한 번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새봄에 이 새학기에 비바람과 폭풍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혼의 닻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이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닻이 되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이 새학기 새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받은 말씀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 시작기 말씀같이 아버지 전쟁과 새벽 집회를 통하여 우리 귀한 김대혁 교수님을 통하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아버지 세상을 우리 인생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난관을 만날지 어떤 아버지 위기를 만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말씀 그 위로 그 맹세 하나님 기억하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은혜가 우리 삶의 아버지 그대로 지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신분을 아버지 하나님 거짓 가르치고 우리의 미혹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와 특별히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안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가 없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냥 확실한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물러서는 시간이 아니라 후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전진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대의 조류에 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가 높이네 우리 두 손 높여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새봄을 맞이하고 긴 겨울을 떨쳐보내고 또 우리 자녀들은 새학기를 맞이하며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새벽으로 모이고 밤으로 모여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바람과 폭우를 뚫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요 도약하는 신앙이요 새 차원으로 비상하는 신앙인들로 이 새학기를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하고 튼실하고 확실하고 견고한 닻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 한 해도 우리 한 인생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를 마친 후에 개인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 약속과 맹세와 영혼의 닻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우리 수원북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계속되는 세범잡기 말씀잔치의 집회에 남은 모든 시간들 위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